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연중 제19주일을 맞이하면서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19주일 2주 전 17주일부터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듣고 있어요. 근데 그 6장 1절부터 나오는 그 5,000명을 먹인 그 빵의 표징 그 말씀은 공간복음에도 그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들은 이 말씀은 고유 사료에 의해서 요한복음서에만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전에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에서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그 빵의 그 기적이라고도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득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기억들이 있죠? 예. 아, 하느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냥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을 우리는 어쩌면 이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하느님 체험을 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그 빵의 표징을 일으켜 놓아서 그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모시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산으로 가셨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그 군중이 그 허벌판에서 모여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조금 알았을 거라는 거죠. 안드레아가 데리고 온 그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준 거, 그리고 그걸 써가지고 하늘 우러러 찬미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걸 나눠주는데 그 빵과 물고기가 그냥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분이 바로 예언자이시구나.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일독서의 엘리야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바알 신들과 함께 도랑을 파놓고 그 소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떻게 돼요? 불을 내려서 그 항소와 그 도랑을 다 마르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이 이분이 예언자시구나. 그리고 자기들을 또 섬길 임금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셔요. 왜? 그것을 보여주려 이 땅에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빵의 기적, 빵의 표징이라는 그 사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경험, 그것과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경험을 했어요. 근데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속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병이 나을 수가 없는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그러니까 이 빵의 기적이나 자신이 그 기억 속에 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체험,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체험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저도 사제이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또 불림을 받고 또 가서 강의나 피정 지도를 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제가 처음에는 레파토리가 서서히 이제 신부가 되고 나서 어느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줄거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곳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곳을 가니까,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여러 곳을 가다 또 국외도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를 처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새 보면 제가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가면은 또 그 이야기를 또 되풀이해. 근데 처음에는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 순수하게 체험을 나누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체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좀 드라마틱하게 뭘 이렇게 집어넣고 또 특히 우리 자매들이 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또 효과가 드러나. 듣고 나서 시모님 오늘 강의 좋았습니다 그러는데 과연 내가 이게 하나님을 전했느냐 아니면 나를 전했는가,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일으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주된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강사들 보면은 그 사람이 뭔가 된 것 같아. 그 사람이 일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자비를 체험시켜 주셨을 뿐인데 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을 뿐인데 자기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해 그날 또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또 내 레파토리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또 밖에 나가 신부님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아는 자매가 지나가는데 그 자매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신부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제가 듣는 순간에는 조금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 조금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하느님을 증거한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일개 보면은 평신도가 지나가면서 신부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근데 그 이후에 기도를 하면 그 자매가 한 그 말이 계속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빙자한 그 테두리는 하느님을 전한다 그러면서 나를 또 거기서 부각시킨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그거 가지고 또 분심이 들어요. 근데 문득 오늘 지금 빵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그 광야에서 그 사탄이 첫 번째 한 유혹이 뭡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의 광야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테오복음의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으로 만들어라.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유혹인 것을 알고 사람은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쩌면 하느님 체험, 또 그리고 2000년 전 그 외딴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신 그 빵의 표징, 나도 어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하느님 체험이 그냥 외적으로 하느님이 나에게 치유시켜 주시고 어떤 축복해 주시고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나는 이 사탄의 그 유혹의 말씀처럼 이 돌을 빵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 표징을 일으키시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호수 건너편으로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지난주 그 복음 말씀에 너희들은 내가 일으킨 표징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체험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되풀이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본질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기적이나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쫓아서 예수님
깨러 왔던 그 군중이나 나나 별반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래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미사 성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식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셰마 이스라엘 하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려주겠다 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씀을 갈급하고 배고파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온 전심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냐 이거예요. 더불어서 성찬례를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찬에 초대받는 이는 복되도다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입으로 고백해놓고도 우리가 이 받아 먹을 이 성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이 몸 이거를 모시면서 우리는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고 우리는 백인 대장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되풀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사 참여하면서 진정으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는 그것에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지 아니면 미사 참여하면서 주님 지금 집이 이거 우리가 내놨는데 지금 빨리 팔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아이고 이거 보면은 방황하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술 처먹고 보면 뭘 해가지고 보면 우리 집안이 지금 힘든데 예수님이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그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도 그들은 저는 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에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한 번에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이 미사에 참여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바쳤던 하답송의 그 후렴의 말씀처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이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미사 성제에 참여한 횟수가 여러분도 어림잡아 몇 번일 것 같아요? 수천 번?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빵, 생명의 빵, 더불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생명의 말씀, 내가 영원히 곧 나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 존재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써서 어떤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래서 어느 곳에 많이 이렇게 불려서 바쁘게 살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다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 작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곳에서 성모의 밤 행사를 하면서 그때 참석한 봉사자들이 성모님 앞에 그 촛불을 봉헌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초가 불이 붙어가 확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초가 상간을 다 태울 뻔했어. 그래서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느님이 주신 나에게 은사나 능력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바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대면적으로 어떤 모임에 가서 피정지도 하고 외국에도 가서 그런 것은 다 끊어졌지만 이 온라인은 각자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어느 곳이라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주로 반경이 이 경기도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전국 팔도에 사람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제가 외국에 가서 이곳저곳에 가서 피정지도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현실은 우리가 교회가 어쩔 수 없죠. 우리 이 세속에 이 교회도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성사의 은총을 베풀 수 있지만은 그럴 상황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이 이 돌들어 빵으로 만들어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제가 작년 6월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바쁘게 또 일을 하다가 이번 7월부터 제가 아는 그 국내외 신자들과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성경 한 권으로 보자 해서 이제 40주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거행하고 있는 이 미사 성제도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모교일 날 최후의 만찬 때 성찬례를 제정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의뢰이 그냥 미사 참례 미사보 쓰고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언제 우리가 다시 미사에 자유롭게 참여할까?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저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보면은 그들이 허례허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뭐 번제를 바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역겹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할 때이구나. 제가 우리 신자들에게 그래요. 진짜는 우리가 진짜 가짜 할 때 진짜는 언제 드러나요? 그 사람이 고통을 어떻게 성화시키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화를 보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이렇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이들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이들은 뭐 더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듯이. 그러면 그들을 우두머리를 그냥 쳐서 죽이면 어떨까요? 그들은 또 죽이고 피까지 보면 더 불처럼 일어난다고.
근데 딱 그 중에 딱 고참 중에 고참인 사탄 중에 한 명이 딱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젊은 사탄들이 그 보고 이 사탄은 별로 뭘 그렇게 힘쓸 필요 뭐 있어? 내 하는 비법을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딱 자기 비법을 딱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일.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 자꾸 내일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면 내일은 좋아지겠지. 그거 다 헛상이에요. 오늘도 주일인데, 우리 수도권에 있는데, 미사 참여에 있는데, 오늘 좀 힘든데, 다음 주. 그들은 주교도 가도도 보면은 그들은 불길처럼 일어나는데 자꾸 생각을 혼란시키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살지 못하게끔,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또 두려워하게끔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곳에 오신 것은 저는 매번 그래요. 내가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사 취향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든 때에 저를 초대하신 것은 주님 진정으로 나의 존재가 하느님 안에서 거듭 태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심을 저는 믿는다고. 그래서 주님, 이 거룩한 밤에 내가 거룩하신 하느님을 체험했듯이 이제는 그냥 말로만 하는 하느님 체험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존재가 거룩한 자로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시는 한 번의 영성체도 여러분들 안에 효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오늘 이 거룩한 밤을 통해서 그 하답송의 후렴처럼 주님을 맛보고 얼마나